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흩어 보내신 다음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별뜻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가신 일은 자주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하여 친히 무리를 흩어 보내시면서까지 서둘러 그것도 강력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곳을 떠나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병이어에 관한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무리들은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세우려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설명하신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빈들 곧 광야에서 신령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으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모세 시대의 옛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가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은혜를 분명히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떡과 생선을 먹고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려 하신 참뜻을 깨달은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모세가 말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그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믿음에 불과했을 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떠올린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저 육신이 먹고 배부른 은혜에 감격하고 흥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곳을 떠나게 하신 다음 자신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많은 것들로 천국을 나타내 보였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러했으며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불신앙과 배척이든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든지 그들의 믿음은 모두 참된 믿음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과 헤롯의 이런 반응에 대해 들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셨지만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육신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음을 보시고 다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제자들도 무리들의 행동에 동요하거나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급히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 나선 제자들 역시 이런 왜곡된 믿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야심을 그들의 모친을 통해 드러냈고 다른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서는 분개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나중까지도 메시아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와 욕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황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불신앙의 벽이 이렇게 두터운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 아뢰기 위해 홀로 산으로 가신 것이죠. 다른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따르는 무리와 또 주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아직은 연약한 저들에게 천국과 예수님의 참 신분에 대하여 어떻게 더욱 깊이 알리실 것인지를 고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쉴 곳을 찾아 한적한 빈들에 오셨지만 그곳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날이 저물 때까지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기진하셨을 터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나게 하시고 무리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으며 날이 저문 후에도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육지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다음에 역풍을 만나 파도와 괴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밤이 거의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주께서 오라고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강한 바람의 기세를 보고 두려워하자 바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며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신기한 현상 자체가 아니며 베드로가 의심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권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며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깨닫게 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 즉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고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이런 사실과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의 역풍이나 거친 물결, 밤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일, 베드로를 불러 물 위를 걷게 하신 일, 이 모든 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참 신분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려는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과 완악함,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염려하시며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대한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실제로 드러내어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은 사람을 빠져 죽게 하는 위험한 것이죠. 특히 광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는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이런 위협 세력을 초월하여 계시며 능히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 역시 이런 죽음의 위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강한 바람의 기세에 두려워 믿음을 잃게 되자 물에 빠지게 된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실을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려 실족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위급한 처지에서 주님을 불러 찾는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즉각 구하여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처럼 생과 사를 가르는 중대한 것이며 사람을 능히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물에 빠져 죽는 육적인 생사를 넘어 영적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노중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결백했던 그 결정적인 신앙 고백은 이미 오늘 말씀의 때로부터 시작되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물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